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는 혼란이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될 때 보면요, 항상 공동체에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묵혀왔던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아픔들과 그리고 부조리한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왕에게 이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리더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단순히 리더십이 교체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뭐 정권, 정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세겜이라는 지명이에요. 세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이 세겜이란 지역에서 왕이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왕을 데리고 항상 그 왕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상징적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이 왜 세겜이라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냐고 이렇게 봤더니 이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쳐요. 그리고 이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도 물러날 때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자기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맺어요. 우리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은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듯이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도가 깔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을 이 언약을 세겜이란 장소에서 맺게 돼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그래서 이 세겜이란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항상 새롭게 갱신할 때 세겜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겜이란 지역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항상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상기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멍에는요, 솔로몬 시대 때 계속되었던 이 노동, 그리고 수많은 이 무거운 이 세금 착취,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삶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이 무거운 멍에들, 짐들,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는 힘드니까 이 짐을 이제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다음 왕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 시대에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국을 막 40년 동안 끊임없이 건축하는데 그 왕위를 유지합니다. 수많은 토목 공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솔로몬의 왕권 뒤에는 이 백성들의 눈물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이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이 백성들이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바로 즉각 대답하지 않아요.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그룹에게 그 모습을, 그 고민을 털어놓고 그리고 그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신중했구나. 그래도 선택을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에게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왕도 여호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라는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앞에서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언약의 장소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사람의 조언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구색을 갖출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말씀은 그냥 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의하고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회의하고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사람의 계산적인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는 더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갱신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신중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정치가 망한 것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세대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원로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원로들의 말을 보면요. 매우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이 본문을 묵상 한번 해보시면요. 이 표현은 다르지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상식과 이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섬기는 그러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그리고 좋은 말로 말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풀려서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조언보다는 그냥 어쨌거나 이 백성들이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못하겠다 들어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십시오. 좋게 타일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말씀, 이 젊은 그룹들의 이 조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요,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이나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 말의 뉘앙스와 말의 분위기만 다르지 목적은 같아요. 백성들을 왕의 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유물, 이 백성들을 이 국가의 소유물, 이 도구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왕과 이 나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경고해 주셨더라고요. 왕이 세워지면 그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요,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왕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 제도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 왕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무엘상 8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은 너네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거고 꼭 종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눈에 본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단순히 조언처럼만 여길 때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지혜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요, 그냥 그러면 이 격언집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됨과 동시에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욕망과 계산 속에서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욕망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음성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오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 뒤에는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네요.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그 아픔과 신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겁게 해서 그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이 실존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있어요. 염려의 멍에도 있어요. 두려움의 멍에도 있어요. 죄의 멍에도 있습니다. 욕망의 멍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멍에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세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십자가로 섬겨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 우리의 염려의 멍에, 고통의 멍에, 고난의 멍에, 모든 어려움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해 두신 은혜의 복, 평안의 복, 자유의 복,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안에서 하루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의 계산법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내 판단을 더 붙들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붙들고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리며 고통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과 가정의 짐과 자녀들의 짐과 건강의 짐과 관계의 짐 그리고 세상의 염려의 짐으로 지치고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스며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판단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며 다친 마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희망과 소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